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을 잠깐 들려요. 그랬더니 거기 며느님이 효부인데 모처럼 많이 이제 부산에서 서울을 오셨는데 가실 때는 좀 버스로 가시는 것보다는 비행기로 가실 수 있도록 비행기를 탑승시켜서 보내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비상을 한 이후에 화장실을 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웬 왕이나 앉을 수 있는 엄청나고 크고 화려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참 굉장히 크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안나. 그래가지고 먼저 따위 내가 먼저 집었으면 내 거니까 하고 그 자리에 벌떡 앉아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한참 재밌게 콧노래를 하며 부산을 가고 있는데 안내원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앉는 곳이에요. 그러자 아니라고, 이건 내가 먼저 맡았으니까 이건 내 자리라고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옆에서 신문을 보다 말고 신문을 내리더니 할머니에게 한 멘트를 딱 했더니 할머니가 그 자리를 번쩍 들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쏜살같이 갑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거기 앉으면 제주도 가요. 할머니 자리에 앉아야 부산 가요. 거기는 돈 많이 주고 참 비용을 많이 들인 사람들이 가는 비즈니스석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앉을 그 자리는 어떨까? 오늘 이 영광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여러 강의를 다니시면서 한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학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는데 참 목회가 어렵죠. 아무리 시간이 가도 가족들만 예외 드리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위로가 되고 좀 보람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으니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울대학의 졸업할 즈음에 가서는 정말 1급 공무원 가까이 거의 희망적인 그런 공무원의 합격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졸업도 전에.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 목회를 성도로 채워주지는 않았어도 적어도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나는데 어느 한 날 졸업도 하기도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저 신학을 해서 해외에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목사님 아버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거기 사모님 엄마는 왜 하필이면 너니? 하면서 실신까지 했대요.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가장 중대한 결단을 아들이 나름대로 얘기했으면 이거 한번 기도나 해보고 나서 화를 내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이야기는 맞는 말이었어요. 적어도 목사니까 좀 자기가 무조건 듣고 분노만 할 게 아니고 좀 기도를 해보고 나서 그거 아들한테 당신의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기도를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선포합니다. 3개월 기도, 작정 기도. 3개월이 채워졌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벼르는 마음을 갖고 아들아, 너 배운 것이 아깝지 않느냐? 사실은 이 멘트는 3개월 동안 기도 기간 동안에
이 아들이 일가 친척들, 지인들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고정 멘트였어요. 익숙하게 들었던 말입니다. 네가 배운 것이 아깝지 않느냐? 그때 아들이 응수한 대답이 뭐냐면,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깝지 않던데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깝지 않던데요. 그때 아버지는 되충격을 받아요. 또 다른 충격.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길을 가라. 그래서 그 길을 승인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변화산 체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임한 예수님과 이 3인방의 영광의 자리를 주신 이 목적이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와 상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사실은 나 메시아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굉장한 충격을 얻습니다. 혼돈에 빠져요. 당혹스러운.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영광의 그리스도였거든요. 정말 큰 영광을 기대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 팔자 고쳤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공생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12군단을 이끌고 12군단의 한 군단마다 총 사령관들을 세워서 12제자들을 하나의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단을 세워서 로마 제국과 맞짱 떠서 대승을 거두고 식민 통치를 당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제국화되어서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역전되는 상황이 기대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참 예수님의 이 죽음이 왜 죽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는 있지만 죄를 삭제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입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면 나는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를 다시 믿겠다. 우리는 신의 은총,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이 엄청난 은총을 입는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순환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후에 순환의 제자관으로 영광의 제자관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의식을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만의 진정한 기독교를 다시 발견하게 했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인근이면서도 높은 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애제자, 사랑의 제자, 사랑하는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입니다. 이 소위 애제자라고 그래요. 사랑받는 제자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의 기초석을 이루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했던 야고보, 산순교자라고 상징되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종 메시지를 받았었던 이 사도 요한, 이 3사람, 특별한 총, 특별한 영광을 계획한 이 3사람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요. 아마 기도하기 위한 등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딱 오르니까 예수님에게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발광체, 우리 태양이 발광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빛이 발산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하냐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도 투과시켜요.
그래서 그 빛이 하얗게 빛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모세의 얼굴도 후광으로, 모세의 얼굴도 뒤덮고요, 엘리야의 얼굴도 뒤덮는데, 이 3인방, 이 거룩한 과거의 인물들, 굉장히 오랜 인물 모세, 그리고 근황의 인물 이 엘리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광채로 감싸이는 거예요. 이 장면, 너무너무 신령한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막 쏘아붙이는 말, 정답이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말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오답이든 정답이든 쏟아내는 사람 베드로. 우리는 아무리 말씀 끝나도 아멘도 안 하죠. 근데 베드로 성도가 있다면 뭐 말씀 떨어졌나 싶으면 바로 오답이든 정답이든 쏟아내는 성도. 아멘. 네. 아무튼 나는 아멘의 훈련을 잘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원하는 아멘을 사실은 기대하고 강요하지 않는 그런 예배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서 사실은 아멘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초막을 3개를 질 텐데,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거 희생이죠. 이거 헌신이죠. 이거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고마운 거죠. 그런데 아직 이 베드로는 아직 주님에 대해 뜻에 어둡습니다. 아주 엇박자예요. 예수님의 그 뜻과 이 베드로의 그 뜻은 충돌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사실은 3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그 존귀한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순환의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지만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순환의 메시아를 듣고서 놀랬지만, 황당해했지만, 당혹스러워했지만, 혼란에 빠졌지만 사실은 이가 진짜 메시아다 이거예요. 변화산 메시지가 그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 선 2인물, 모세예요,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 메시지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그러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인물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귀결되는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이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마지막 이유, 마지막 목적이 있다면, 자금의 제자들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대했다가 순환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말로는 아직 그 충격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그걸 폭로한 거지만, 굉장히 실심하고 실망하고 혼란과 혼돈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변화산 메시지입니다. 변화산 메시지, 이 변화산의 전체의 메시지 마지막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혼란과 혼돈에 빠진 순환의 그리스도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을 당하실 예수님인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순환 받으러 세상에 가자.
이 순환은 가치가 있다. 이 십자가는 가치가 있다. 이 고생은 가치가 있다. 누구나 이 영광을 본 사람은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지금 이 메시지가 아주 메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뜻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드린다고 베드로의 의식은 다 초점이에요. 변화산 올라가서 다 초점을 보고 있어요. 모세도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엘리야도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예수님도 동등하게 중요한 인물이어서 3포인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잠시 있다가 모세 사라져요, 엘리야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아요. 완초점, 유일한 초점. 변화산의 교훈은 완초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중요하죠, 엘리야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남습니다.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목적의 충돌, 이 상이점,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오늘 보면은 구름이 쫙 덮입니다. 이 변화산을 딱 덮는데 엘리야도 가리워지죠, 모세도 이 구름에 가리워지죠, 예수님도 가리워지죠. 정확하게 구름이 끼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베드로가 이 충성의 멘트를 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구름이 쫙 지우면서 그 속에서, 구름 속에서 위험에 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참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가장 먼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위험 있는 음성이 쫙 들리는데, 첫 번째 들은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어디서 익숙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먼저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전에 사역 초기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때 누구 듣느냐 하면 세례 요한, 예수님 둘만 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세례하고 나서 바로 체포됩니다. 헤로드 왕에게 체포되고 바로 차명당해 죽어요. 그러면 사실상 둘 들었다고 하더라도 혼자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혼자 아는 정보예요. 근데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다 나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양육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때마다 늘 이 말씀이 후렴구요, 이 말씀이 잔소리요, 이 말씀이 반복구요. 예수님은 늘 이거, 얘들아,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 나 들었다. 왜 자꾸 얘기했을까요? 자꾸 얘기해놓고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죠. 예수님 혼자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아느냐고요. 제자들에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이 소리 들어야 한다. 너희도 이 소리 들어야 한다. 너희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들어야 할 소리인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40여 명 이 사이버 성경 공부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억울할걸요.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교육할 건데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계속 양육반 모집할 거고 우리 사이버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자 1반, 2반, 3반까지 쭉 제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건데 그때 좀 많이 좀 하셔서 서울에 우리 아들이 있는 이 광림교회 사이버 성경 공부를 했더니 150명이 모여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현장도 오고 사이버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죠. 여기서 기적의 현상은 갈라짐이에요. 그러나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기적이죠. 없던 대지 위에 하얀 시루떡같이 쌓이는 거예요. 현상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석이 치니까 물이 나와요. 이건 때리니까 물 나왔죠. 현상이죠. 그러나 이건 목마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말렉 군사가 칼제비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때 칼도 잡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은 군대 장관으로 그들을 전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배 타고 건너간 것도 아니죠. 갈라진 현상. 그러나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와그르르 무너지는 게 현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셔서 칼과 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그르르 무너지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적의 현상은 다양합니다. 기적의 본질, 하나님의 은총. 자, 이제 설교를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모세 얘기하면 모세에게 꽂혀요. 제가 비행기 타고 부산에 있는 할머니 얘기하면 집에 가서 할머니 얘기만 해. 우리의 꽂히는 이 비대침이 참 비본질적인 그곳에 꽂혀 있어요. 예화 한번 하면 예수님 얘기보다 예화만 기억나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해요.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전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 듣고 나면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메시지의 잔상이 뭔지 아세요? 오늘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국 사랑한다는 말이네. 이게 들리냐고요? 이 소리가 들리느냐고요? 다 듣고 나니까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네. 하나님을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이네. 이게 들리느냐고요? 이거를 듣고 있다면 지금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거.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다 듣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불감증이기도 한 거예요. 정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잔소리처럼 후렴구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도 이 소리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대하신다는 이 자신감, 이게 거친 세상에서 끙끙대면서라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근육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실오라기 같은 어려움과 사소한 말 기대하지 않았던 멘트 하나가 우리를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많고 충격 속에서 내 인생이 오히려 하향 곡선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이 고난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핵.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야. 이 확신 있는 이 가슴의 핵. 몸뚱이가 분열되고 몸뚱이가 늙어서 후패하여 가더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나의 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감히 나한테 너희가 저주해? 그 저주는 다시 네게로 돌아갈걸. 이런 자긍심, 이런 확증, 이런 증인,
이 핵이 있어서 어떤 외압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이 강인한 지구력,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형제들의 미움과 질시가 얼만큼 많이 받았느냐면, 그들의 미움을 넘어 살인 충동, 살인 미수까지, 인신 매매까지 당하는데도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 앞에 반전되어 만났을 때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형들이여,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들과 우리를 같이 먹여 살리기 위해, 이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형들을 통해서 보냈을 뿐이지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진정한 승자. 진정한 승자, 그 영광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원수들이 떨고 있지만 이 요셉은 위안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진정한 승리자.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입장에서 모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두 번째, 구름 속에서 들려온 메시지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마당에, 베드로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네 말은 틀렸다 이 말이야. 너는 지금 쓰리 초점,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뭐 하자는 거니?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돼. 완초점이야.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돼. 이 하나님의 음성. 동시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누가복음에, 마가복음도 9장에 나타나고 평행본문이요, 누가복음에도 9장에 나타나요. 이 9장에서 같은 평행본문 안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차 별세하셔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 얘기 아닙니다. 엘리야 얘기 아닙니다. 3인방이 대화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셔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 예수님이 지시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할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이제 내려가자.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순환당하기 위해서 같이 갈래?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름 속에서 들려오신 이 메시지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아요. 말씀 예수님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전권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건데요, 신적 권위.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굵직하지요, 무게감이 있지요. 이런 음성이 구름 속에서 쫙 들려오는데, 이 3인방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요, 귀가 딱 죽는 거예요. 떨고 있어요. 그때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손이 따뜻하게 베드로 제자들의 어깨 위에 착 안착됩니다. 나비처럼. 얘들아 일어나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무엇로 권위를 드러내는지 알아요? 사랑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신적 권위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신적 권위는, 진정한 신적 권위는 놀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따뜻한 손으로 보듬는 손, 이게 신적 권위의 손길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손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완초점, 예수님 한 분만 딱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고 예수님이 이제 혼자 남아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들 본 것, 오늘 지금 변화산의 사건을 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함구를 하게 됩니다. 이 본 것. 그러자 제자들이요, 딱 헷갈리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잠시 전에 엘리야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모순스러운 이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그동안의 서기관들이 말라기 4장 5절에 나타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가짜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이 서기관들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들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본 게 뭐냐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왔고 엘리야가 나중에 온 거예요. 그건 누가 메시아예요? 엘리야가 나중에 왔다면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거짓말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헷갈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지금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한 말이 어찌 된 말입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1절 이하에서, 그래,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한 서기관들이 말한 거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성품이 다시 오겠다는 재현이 아니고 엘리야의 모양, 엘리야의 이름, 그 이름의 재현이 아니라 그 가슴의 재현, 그 사역의 재현, 그 엘리야가 오겠다는 거다. 그런데 이미 왔다. 그게 누구야?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을 저들은 엘리야인 줄을 모르고 무참하게 차명해서 죽인 저들이 결국은 나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저들은 나도 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하산을 하는데 제자들이 따라 내려갑니다. 뭐예요? 영광을 본 자는 십자가도 지기 위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전체의 흐름을 보세요. 영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 영광을 본 사람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맞다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광을 본 사람은 이제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초월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달아야 맛을 드러내고 빛은 정말 휘발유가 달아 없어져야 빛을 광채를 내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해야 이제 영광을 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은 과정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예수 믿으면 오늘 건강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 사업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 뭔가가 형통하기를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대하고 살지만 사실 우리의 영광은 뒤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사실은 그 영광의 모션은 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예수님 앞에 선 모세요, 예수님 앞에 선 엘리야, 이 3인방, 이 모습이 사실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에 참여할 우리의 모습의 전거이고 전형인 거예요. 장차 우리의 영광은 그 발광체 되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후광으로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로 이 엘리야에게 비치고 또 주변에 비춰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할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 시대에 얼마나 고난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시대에 얼마나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모진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했던 이 최종의 목적과 그 영광의 모션은 장차 우리가 가서 만나야 할, 참여할 영광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예약되어 있어요. 그 영광은 뒤쪽에 있어요.
제일 끝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 영광을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얘기 수없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포기하고 이 영광을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영광을 보든지 영광을 듣든지 해서 내 가슴 속에 영광의 비전을 품고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시리고 어렵고 지치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다 이겨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깊게 새기셔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는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과 정직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잘 될 거라고 나를 예언하고 우리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을 보면 비범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은 비범하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평범하지가 않다는 얘기인데요, 평범하지 않다 보니까 그 영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요셉은 그에게 얼마나 가족들의 미움, 형제들의 미움, 살인, 미수, 인신, 매매, 그리고 팔려갔는데 거기서 모함, 성적인 접촉도 없었는데 성희롱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믿고 꿈에 해석해줬더니 2년 동안 속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도 않는 속임. 어째 그렇게 내리막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리막길에 악순환들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가장 먼저 앞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워주신 샘플 영광이 있었다요. 샘플 영광 뭔지 알아요? 꿈을 2번 꿉니다. 꿈을 2번 꾸는데 한 번은 하늘에 요셉의 별이 있는데 형제의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해요. 태양과 달도 절해요, 별한테. 요셉이 지금 자기 별한테 절했다는 걸 형제들에게 말을 하면서 미움도 받는 건데요, 그 다음날 또 꿈 꿉니다. 볕단이 있어요. 요셉의 볕단에게 형제들의 볕단, 어머니 아버지 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 환상, 이 꿈 샘플이에요. 이거 보여준 다음에 내리막길로 가게 해요. 이거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은총을 입었대요, 너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은 걸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말만 있으니까. 우리들도 그런 질문 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내가 실증하기 위해서 네가 그럼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나한테 뭘 구하든지 한번 네 실력껏 구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던 영광을 다시 보여달라고 그래요. 다시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은총을 입고 광야를 통과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가는데 전쟁도 해요. 어려움도 있어요. 원망도 있어요. 모진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광의 샘플을 본. 그런데 최종 골은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모세가. 그 영광은 영원하대요. 나중에 다윗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은총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은총을 입고 난 뒤에 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의 미움, 사울의 군사들의 미움, 사울의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유대 땅에 피할 곳이 없어.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가. 그런 정도로요,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이전에 다윗에게 주신 환상의 꿈이 뭔지 알아요?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오더니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운 자가 있다면서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맨 나중에 다윗이 오는 거예요. 그때 부니까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보니 마음에 합한 자라. 은총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목동입니다. 아직 덜 컸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슴에 하나님이 왕 된다는 권위 있는 선지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거 그저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선지자가 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왕이야, 이스라엘의 장차의 왕이야, 이 소리 먼저 들어요.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근데 왜? 그 다음부터 미움받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요,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영광을 본 사람이거든요. 영광을 본 사람은 모진 고난을 다 이깁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삽니다. 난 영적 존재로 살겠다. 육신의 안락에 빠지지 않아서 고기 중심으로 먹지 않겠고 야채 중심만 먹어도 얼굴이 빛이 나고 윤기가 납니다. 영광의 광채가 나요. 자, 쭉 그러는데요, 1장 17절쯤에 가면 그가 책 읽는데요, 속독법도 하지 않았는데 착착착착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지혜가 생깁니다. 환상을 봐요.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요,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 다리오 왕 그 시대, 양세대를 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제국이 바뀌는데도 얘는 이 바벨론의 그 총재 역할을 하고 총리 역할을 하고 페르시아의 총리 역할을 하는데 3인방 총리 제도예요. 그 중에서 넘버원 최고 높은 자가 돼요. 최고 높은 자. 그런데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오는지 알아요? 하나님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 굴속에 들어가요.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순환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정말 가슴 콩닥거리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초석을 이루는 그 사도들, 순교자가 다 될 수 있기까지는 무엇이 그 역할을 한지 알아요? 이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었거든요.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영광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는 영광을 향하여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잘 될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광채 앞에 얼굴이 퍽 쌓이는 그 영광. 천사들도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침 흘리는 그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영광의 최종 목적을 못 보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영광은, 앞으로 닥칠 모든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순환도 같이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도 같이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광을 본 사람만 이길 수 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영광을 들으셨어요. 머릿속에 상상하셔서 환상까지 같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결국 잘 될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사람. 내 마음에 확정된 마음 가지고. 저는 요즘에 확정 하나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확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50회 이상 하루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확정합니다. 오늘 또 한 영혼이 오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도 나는 감사할 거지만 오늘
안 보내도 나는 감사할 겁니다 하고 저는 정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왜? 뒤에 영광이 기대가 돼요. 안 들어주셔도 나는 감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가치가 있다는 거, 참을 가치가 있다는 거,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우리에게 갈등스럽게 만드는, 오늘 당장 때려쳐버리고 싶은 우리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영광의 주인공, 예수님 앞에 최종 서야 할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앞에 있는 모진 고통과 시련을 이기셔야 해요. 그리고 영광을 본 사람은 능히 이깁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광을 본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까지 영광의 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